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퀴리오스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로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로드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주인 또는 주님 또는 주여, 우리가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개념으로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그 사람의 뭐라는 얘기입니까? 종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함부로 주인이라고 불렀다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옆에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옆에 자매에게 또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아니 심지어는 자기 남편한테도 주인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요. 내가 그 사람을 주인님하고 부를 때는 나는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이,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92년도쯤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인 보고 짖는 개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에 담겨진 게 그 칼럼인데요, 그 첫 번째 칼럼 제목이 주인 보고 짖는 개입니다. 요즘 개들은 주인 보고도 짖는다는 거죠. 왜 주인을 보고 짖냐면, 개는 도둑이거나 낯선 사람을 보면 짖어야 되는데 주인을 보면 짖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가 주인을 보고도 짖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자기 주인, 모든 주인들이 다 도둑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도둑인지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죠. 왜? 주인이 도둑 같은 짓들을 하기 때문에 전부 도둑이라서 개들이 이제는 주인 보고도 짖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세상에 이제 풍자하면서 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알아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향해서 오늘도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인지 모르고 내가 주인을 향해서 계속 짖고 있다면,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고 그렇게 짖고 있는 이 개와 같은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저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이 명제를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의 주인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꺾어서 잘라서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안식에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다윗이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그때 제사장한테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에게 남겨진 이 떡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제 새로운 떡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묵은 떡 버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 하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다윗이 먹고 그 부하들도 먹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그런 거야. 왜?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 한 거니까.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셨거든. 왜? 그 당시 사람들 무슨 생각이냐면 그것을 먹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걸 먹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되려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든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좀 먹었다고, 조금 그걸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불성설 아니냐,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원어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주인이다, 안식일의 인자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문장의 단어들이 연결될 때에 앞에다가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인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강조하면 주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의 주인이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는 규정은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냐면 단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제 빗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뭘 했냐면요, 여기서 일하지 말라 요 한 문장을 때문에 일하지 말아야 될 39개 조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 안식일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6장 1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랐죠. 이삭을 자른 건 무엇한 겁니까? 추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또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비볐죠. 이건 뭘 한 거예요? 탈곡한 겁니다. 왜? 결을 이제 비벼서 알을 빼서 이 탈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추수하고 탈곡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안식일 날 일할 수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에는 너희가 너희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하고 다니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요,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주일날에는요 먹는 것도 금지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일날에는 매매를 금지하고,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뭐 주일학교에서 준비물을 사야 되는데 못 사갔는데 주일날 사러 가면요 선생님들 불러놓고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그 물건을 사러 갈 수 있냐고, 미리 준비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필요하면은 돈을 쓸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일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 일하지 말라는 그 단어에 돈을 쓰는 것도 일하는 걸로 속해버리고, 어딜 좀 걸어가는 것도 일하는 걸로 다 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것을 안 지킨다고 이렇게 백성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말씀 안에 내 삶에다가 말씀을 맞춰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와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필요한 대로 바꿔 변형시켜 버리니까 이 말씀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형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에서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고 또 내가 불리하면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모습에, 자기들의 삶에 맞으면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이 위배되거나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해석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유익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연옥이라는 게 생겨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일이 왜 생겼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서가 아니죠, 제가 어디 본문 생각나는데, 그 본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옥에 가셔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중세 카톨릭은 뭐랬냐면, 이 옥에 가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옥을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셔서 그 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옥은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한 것처럼, 그 옥이라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연옥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는 뭐 좀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곳에 가서 잠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는 자손들이, 또는 무슨 배우자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그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것이 점점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 떠나지 못하도록 이들을 올고맨 거예요. 올고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신앙가서 또 더 타락하기 시작하면 뭐 한 거예요? 그때부터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거 갖고 이제 안 된다. 뭐 하냐? 너희들이 돈을 내면 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 면죄부인데 이걸 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다 보니까 결국 뭐야?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부패된 삶을 살아가느냐, 타락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원하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이 이것을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 까누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와는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거죠. maybe라는 거예요. must가 maybe로 바꾸는 현장입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따먹기 시작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드는 불순종의 열매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했는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것이 다 전염됐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 13절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론이란 말인데, 이 도론이란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떤 물건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이것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누가 이거 가져가도 안 되고 써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했냐면 이렇게 활용했다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 보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무슨 물건이니까 다 돈이 있으면 이 돈을 뭐라면 고르반 하고 선포해 버린다는 거야. 이걸 고르반이라고 선포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들도 돕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으로 악습처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상이 찌푸러지죠? 마음속에서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지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그런 악습들을 만들어 놓고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묶어서 우리가 이것은 안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리할 때는 되고 내가 불편해지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까지 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본문에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했어요. 안식일에도. 우리가 이제 NIV에는 이분이라고 표현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올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또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들에게 뭐라 하면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죠. 왜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른 날은 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게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안식일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 주인공 되시고 그분만 포커스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 날에 대부분 보면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어떤 봉사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또는 내가 또 목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내가 설교하는 목사까지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자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에서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가서 그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겁니까? 설교를 들어가는 거냐는 거야. 여러분, 꼭 있잖아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어느 포럼에 가서 좋은 세미나, 좋은 강의를 듣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합니까? 내 마음이 흐뭇해.
오늘 내가 좋은 말씀 들어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함이 있어. 그리고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또 즐겁게 룰루랄라 집으로 가서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하던 그대로 생활을 하며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당장에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안식일에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공이 되고 계시냐? 그분 앞에만 내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려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즐거운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너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다 틀려요. 그 사역 때문에 막 신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사역이 즐겁던, 사역이 또 반대로 즐겁지 않던, 그것이 나에게 고역이든 힘들건, 이 두 개다가 다 벌써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혹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날이 되고 있지는 않으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요즘 뭐 신형차들은 다 내비게이션 달려 나오지만 좋은 차들은 다 달려 나옵니다. 뭐 없는 차들은 붙이기도 하죠. 저희 차는 없어서 이제 하나 조그만 거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 내비게이션에 길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입력을 해놓으면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더 빠르고 내가 잘 아는 길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스타스피드를 자주 가는데, 그 스타스피드를 저희 집에서 입력을 해놓으면요, 얘가 어디로 가라고 해놓으면 실버 칼링포드 쪽으로 해서 쭉 가갖고 나가게끔 만들어놔요. 근데 이거를 에핑 쪽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가면, 제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비크로프트에서 빠져나가는 게 사실 더 빠르거든요. 늘 글로 다니는데 자꾸 저쪽 칼링포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글로 안 가면은 얘가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여정이 이탈했다고, 경로를 이탈했다고 계속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계속 라운드하면 돌아가라. 이제 뭐 사거리만 나오면 돌아가라. 계속 저한테 지시를 해요. 내가 그럼 얘한테 한마디 합니다. 시끄러워!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거야. 이 길이 빨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자매님은 계속 나에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라고. 저희 사람보다 바가지를 더 긁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다 힘들면 이제 꺼버려요. 그리고 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만들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입력된 대로 지가 하는 거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더 뛰어나요? 얘가 더 뛰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창조주가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물건이 뛰어난 거예요? 만든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이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창조해놨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지식, 세상에서의 그런 육적인 어떤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그 관점들, 가치관, 이런 세계관들로 우리를 계속 입력을 넣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입력된 대로 그가 하는 거죠. 그 가끔 보면요, 제가 옛날 내비게이션 바꾼 이유가 옛날 내비게이션 갖고 있었는데 어느 길을 가면 길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거기가 주택지가 아니었고 없었기 때문에. 그럼 애가 평지에서 막 길을 잡고 뱅뱅뱅 돌아, 지가. 이 화살표 가요. 그리고 막 방향을 못 잡고 난리가 났어, 얘가. 입력된 대로 하니까. 그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입력이 돼 있으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요. 막 방황하고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입력, 원래 정상적인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입력을 다시 해야죠. 그걸 재부팅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는 길,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 입력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속에 지금 잘못 입력되어 있는 그 자기들의 사상, 신앙관이 지금 박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진짜 주인이 이분인데 주인한테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왜 안식일에 그거 배워먹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또한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뭐요? 그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인은 그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그분을 못 알아보니까 그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랬죠. 모르니까 인간인 사람이 지가 뭐 하나님처럼 막 사람들 죄를 용서해주고 막 안식일날 막 저기 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당신 신성모독했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서 왜 그랬겠어요? 모르니까 그랬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셨죠.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한 자라 하셨어요. 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그날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을 봤어요.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제 이 늙은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왜? 네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몬은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이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안나 선지자 60년 동안 과부가 돼서 60년 동안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님을 알아보고 누구는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 이후에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원래 읽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거 이렇게 보면서 엿보는 거죠. 저희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그 39개 조항에 사람들을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그 일했다는 거죠. 치료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요, 치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무슨 약을 주거나 뭘 만져주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치료했기 때문에 일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 지금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 보면 5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했을 때, 이때도 그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냐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그렇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왜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의 이유는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도 오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밝히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시작하지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66권 중에서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시작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드신 분이, 창조준 분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6절에도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자기 여자친구한테 또 남자친구한테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왜 지 거야? 하나님 거지. 하여튼 지들이 그래요. 그 내 것이라고 하는 말하는 데서 무슨 의미가 포함된 겁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안 되고, 오직 나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거라는 거죠. 소속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법칙과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 살지만 그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 질서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탁기가 있잖아요. 자, 세탁기는 무엇을 위해 만든 겁니까? 모르세요? 세탁기를 뭘 위해서 만든 거야? 빨래를 위해 만든 거야. 거기에는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세탁하겠다고 거기다가 병들을 집어넣고, 병을 깨끗이 세척하겠다고 병을 집어넣고, 또는 그릇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탁기는 고장나 버립니다. 쓸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주인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우리가 면역, 이런 거 면역체계가 흩어졌다, 면역체계가 깨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이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장애의 근원이 뭐예요? 그 질서에, 그 원래 유전자의 질서가 있는데 그 도표가 무엇인가가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예. 어떤 거는 DNA가 어떤 게 더 있고, XY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가 더 있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질서, 이것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들 삶 속에 율법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물질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분명히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알아봤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주인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일까라고 찾는 것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면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놀랬다 그랬어요. 왜? 놀랬다는 게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주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 자기들 이전에 듣지 못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12살에도 선생들이, 성전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놀랬는데, 성이 되신 예수님은 말씀을 오죽했겠어요. 이 말씀을 백성들만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들었다면 그들은 그 말씀이 놀랍다는 걸 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더 잘 깨달아야죠. 왜? 그들은 지식인들이고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우리가 그들의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메시아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은 반대로 그를 어떻게 하면 그를 몰아내고 그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되려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주인이신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찾고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전쟁을 하면 옛날에 고대나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이겼어요. A 나라가 이기면 B라는 나라 왕이 거기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 이 왕이 거기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긴 왕이 목숨을 구제해 줄 때가 있어요. 죽일 때도 있고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 즉시 이 왕은 뭐라 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로드래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얼른 저희는 왜?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기 때문에,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줬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이게 중요한 거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은요, 이 안식일 날에 그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그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들이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안식일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야. 죽이는 것이 낫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요 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어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구속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죠. 자, 종은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인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영모죄를 걸려서 처단을 당하면 종은 삽니까? 죽습니까? 종도 같이 죽습니다. 주인의 운명과 같이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사명이 종의 사명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인에게 왕이 어느 장군에게 내가 가서 저기 있는 땅을 점령해라, 전쟁해라 그러면 이 종들도 같이 따라가서 싸웁니다. 그죠? 주인에게 부여한 사명이 주인에게 부여한 그 사명이 종의 사명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님을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공군 작전 사령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군 중에서 제일 높은 부대가 공군 본부가 있고요. 거기 이제 참모총장이 있고 이제 공군 본부 안에 여러 가지 부서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참모총장님이 별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 작전 사령부가 있는데 공군 작전 사령부 안에 예하 비행단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비행단들이 있습니다. 전투 비행단들, 뭐 수송 비행단, 무슨 훈련 비행단, 뭐 무슨 비행단 쭉 있습니다. 그 작전 사령부가 전체를 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 사령부는 별 3개가 사령관입니다. 근데 여기 비서가 있어요. 비서 중에 이제 장교도 있고 병들 중에 비서도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근데 병인데요. 참 그 사령관님의 비서기 때문에 다른 장교들이요 얘를 함부로 못 대합니다. 신기해요. 뭘 가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해도요, 야 거기 사령관님 계시냐 이렇게 안 하고요, 사령관님 계십니까 이래요. 말도 함부로 제대로 못하고 어떤 때는요 막대하지 못합니다. 왜? 얘가 어느 날 뭐 막구석에 퍼렇게 멍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사령관이 너 왜 그래? 누가 때려 맞았다고. 난리가 납니다. 얘는 사령관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종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
사령관이 얘를 때리는 것은 누굴 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사령관을 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얘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령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별세계의 힘. 제가 가끔 이제 예하 부대에 이렇게 뭐 서류를 갖다 주거나 무슨 심부름하러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럼 비행단에 가면요, 제가 사령관의 사령부에서 왔다라고 말만 해도 사람들이 대하는 게 틀려져요. 예. 하사관들도 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분에서 왔다라는 거죠. 예. 신기해요. 오늘 우리가 그게 뭐냐면 묶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분이 내가 종이라면 나는 그분 앞에 묶여 있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삶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문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초점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은요 날마다 율법을 가지고 변론하고 이런 거 갖고 얘기 다투고 싸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구원의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관계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교리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교단마다 교리가 많이 틀린데 그런 교단들이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그런 거 하나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것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구원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또 구원하는 인생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부분 갖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와 우리 자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그 다투지 마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예. 자꾸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고춧가루를 많이 넣느니 적게 넣느니 그런 거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맵게 먹든 싸게 먹든 좀 싱겁게 먹든 입맛뿐이죠. 야 조금 맛이 없게 먹으면 어떻고 조금 맛있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대로 안 한다고 짜증나고 승질내고 그리고 은혜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제가 제 친구 교회인데 갑자기 점심을 먹거나 점심 때 교회에서 막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대.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얼음 있잖아요, 얼음을 비닐봉지 들어있는 얼음 팔잖아요. 수주에서 파는 거. 근데 그날 날씨가 더웠나 봐요. 그래갖고 이걸 음료수 이렇게 하는 데다가 넣어서 주려고 이 얼음을 이제 사왔는데 얼음을 이제 한 분이 그걸 이제 갖고 오니까 바로 이제 거기 주방에서 이걸 깨려고 이제 던지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던져야지 깨지잖아요. 깨져서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던지려고 하니까 한 분이 왜 그거를 주방에서 던지냐고 밖에 나가서 하라고. 이분은 밖에다 더러운 데다 던지면 여기 흙이 묻고 그러면 나중에 더럽지 않냐. 비닐봉지인데 뭐가 더럽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얼음을 어디다가 깨느냐 때문에. 이게 무슨 그게 큰 문제입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거 갖고 여러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2가지의 말씀을 이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커미션이라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였고 주님의 사명이 그거였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종인 우리들 또한 우리도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인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오늘 말씀이 개로 시작해서 개로 끝나는데, 이 개가 밤에 이제 주인이 자려고 그러는데 막 갑자기 밤 10시 넘었는데 막 왕왕왕 짖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피곤해갖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개가 하도 짖으니까 나와서 개가 왜 짖나 하고 봤어요. 해보고, 야, 왜 짖어? 그랬더니 주인 나오니까 개가 짖지 않죠. 짖지 마. 너 지금 나 이거 너무 피곤하니까 짖지 마라. 자야 된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려고 그랬더니 또 개가 막 또 짖는 거예요. 하고 화가 나고 또 나왔습니다. 이놈의 개가 오늘 왜 이러지? 말 잘 듣는 개인데, 야, 너 짖지 마. 한 번만 더 짖으면 너 안 되면서 발로 막 뻑뻑 찼어요. 짖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개 또 그리고 들어가서 또 자려고 그러는데 또 개가 또 짖는 거예요. 또 나가서 막 개를 막 나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막 화가 된 거예요. 잠 못 자니까 이 사람이 막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 자려고 그러는데 또 개가 또 짖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나왔고요. 자기 집에 있는 총을 들고 나가서 개를 쏴 죽여버렸어요. 너무너무 이게 잠을 못 자니까 힘들어.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집에 이 두 부부가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왜냐? 그날 사실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지금 저 창문 뒤에 숨어갖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를 이 개가 본 거죠. 그 주인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주인님, 지금 낯선 사람이 왔다고. 강도가 들어왔다고. 막 짖었는데 주인은 너무 피곤하니까 원래 이 개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짖는 게 맞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한 거죠. 자기 피곤한 것만 생각하다가 개만 나무라다가 결국은 개를 죽여버렸어요. 결국 그리고 자기도 죽고 말았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개만도 못하지 않는가? 오늘 사람을 살리기 원한다면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너 죽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짖었던 이 개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지는 않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라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그분을 믿어야 산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게 아니죠. 말해야 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우리가 이 한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정말 그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 우리는 종입니다. 충성된 종.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어떤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인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인의 사명이 내 사역이고 주인의 일이 내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윤석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막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너희는 사역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교회는 사역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충성한다 그러지.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내가 사역한다니까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신 나의 구원하신 그 주인님, 오늘 그 사명을 우리 같이 붙들고 우리가 이 올해도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